우리가 두 주째를 보내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다 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 동안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월요일이 첫날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말씀, 이 말씀을 다루고 붙잡게 된 것이 저는 특별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치 미리 예비해 주신 것처럼 준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정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들을 벌써 몇 달 전에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오고 있는데 막상 이번 주를 기도하고 보니 마태복음에 있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순서에 의하면 다른 복음서와 함께 조금 나누면 약간의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의 순서에 의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의 처음으로 하신 설교처럼 등장하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말씀인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고 또 급작스럽게 생긴 여러 일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너무 좋겠다고 싶지만 오늘 우리가 아침 쭉 읽어가면서 주님의 이 설교를 통해 크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당연하지만 근데 새삼 놀랍게도 주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연한 것 같지만 새삼 놀랍게도 주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팔복의 내용들을 가만히 나오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말씀하시는지의 이 차이를 보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준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차원 한 가지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해석을 나눠서 보면 분명해 보일 거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눌려있는 시간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느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난 왜 이렇게 잘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나? 어리석나? 또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왜 나의 우울감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이 되질 않나?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놔두면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리도 없고 왜 이렇게 슬픈가? 온유한 사람도 그냥 온유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온유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자신 없어 피하는 것 같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주위의 사람도 온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우리가 봤을 때 주위에 다 거짓이 있는 것 같고 막 불타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비한 사람 역시 내가 뒤에 있는 사람들에 참아주지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도 역시 주위의 사람은 다 자기 목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 시간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수 있으면 다 그거 중심으로 먼저 챙기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주변 머리도 없어서 그 사람은 그게 결정해서 중요한 순간에 훅 빠지고 훅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나는 정결한 사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 돼보자, 해보자라는 것이 자기 삶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순진한 거야.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얘기하고 한 사람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 지금 이 산상순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 부분에 너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 상황이고 의에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존재감도 없어 보이고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주위에 다 자기 목 챙겨가는데 너는 참 순둥순둥 그래서 몇 년째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밀린 옷 자기 다 하고 있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속도 없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 터무니없는 말로 계속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보고 계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느껴지는 대로의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가운데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기준대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저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 절대로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나 이래서 평하고 뭐고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싸워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제 것 좀 챙겨보고 싶습니다. 저는 왜 쉬지 못합니까? 저는 왜 저것을 갖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왜 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 당연히 봤을 때는 그래 네 말 맞아.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이것은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지 이걸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새삼 이것에 대해서 놀랍게 그렇지 맞아요. 당연한 게 아니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달라? 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게 당연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야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된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기준은 어떤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주님은 이 삶을 어떻게 보셨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하고 그래 이게 중요하다고 할 때 뭐가 남아있나 뭐가 우리의 다시 세울 리모델링의 재료가 되나라고 보았을 때 더듬더듬해서 불타서 다 사라지고 이거 헛것이었구나 이거 무너지는 거구나 그걸 다시 애써 찾아서 쌓아놓으면 다시 무너지고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가만히 보니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 가운데 다 타버리고 남아있는 바로 그거 못생겨서도 든든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 그거 쌓아나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준과 마음을 붙잡아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저는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복음을 사는 기회로 삼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뉴스를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평가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일에 있어서 또 다른 것을 의심해 나가는 것보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붙잡고 쭉 여러 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면 제가 이 말이 다른 거보다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았어요.
그렇지. 어떤 때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뭐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않고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새삼 이렇게 쭉 보면서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면, 이게 감사 제목이구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굳이 대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다만 지금 우리의 삶이, 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냐, 기뻐하시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대로 살고 싶어.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붙잡고 살 거야. 그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말씀과도 이어진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예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주님의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살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살아있어야 그게 복으로 누려지는데, 내 마음은 계속해서 가난하기 싫고 의에 줄이고 핍박하는 거 너무 불공평하고 이런 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에이 싫어요 하나님, 난 그런 거 싫어요, 난 자유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쭉 내용들을 보이며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 있어서 박해를 받고 무슨 테러를 당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혹여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면, 저는 오히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장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와 축복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들어 보내주셔서, 그거 기쁘게 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고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아니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맺게 된다는 그 놀라운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고 똑같은 말씀이 뭐 어디 가시밭에도 돌짝밭에도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100번이나 하나님, 제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말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낙담과 우리 삶에 보여지게 되는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과 힘든 여러 상황들을 보고 하루에도 100번씩 붙잡아야 되는 상황은 그걸 어떻게 기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하여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100번이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좋은 밭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기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일로 인하여서 네가 열매 맺게 될 거야. 그 일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오늘 산상수훈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든데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기뻐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라고 우리에게 거꾸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 싹 제하고 내 지금 당장 힘들어요 라고 하는 바로 그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너 그 받을 상이 너에게 크다 라고 하는데 스스로 박차고 하나님,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쉬운 거죠. 저는 그 복숭아밭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선배 중에서 한 분이 복숭아밭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 계셔서
그 복숭아 이야기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좋은 상급의 복숭아들이 낙과나 손자국 하나 나고 딸 때 살짝 실수한 것 가지고 팔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짜 아쉬워요. 1년 내내 잘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탐스럽게 했는데 초보자가 손을 뗀다든지 혹은 뭐 새가 와가지고 한번 콕 찍는다든지 이러면 그걸 못 팔아요. 그러면 그걸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먹든지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갈아엎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아엎으면 또 나오니까 거의 버리죠. 진짜 아깝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과 은혜와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싶습니다. 자,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서 은퇴를 하셨지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의 평생의 그 레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때 여러 번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본인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 산상순 다 외워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저들 쭉 이렇게 이제 뭐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제가 외운 게 개역 개정이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이었다가 하늘나라였다가 그런데 그런 걸 다 외우면서 너 그대로 살아라. 하루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라. 저는 그 말씀이 사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평생 이거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히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들, 우리의 상황을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오늘 이 시선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 상황들 놓고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제목을 아침마다 주기도 하겠지만 정작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 저처럼 여러분들도 뉴스를 요즘은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정규 방송에 대한 유튜브 뉴스만 보는데 왜냐면 하도 이상한 뭐 얘기들이 많아서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뭐 그런 종류만 확인하고 일정들을 보는데 그럼 제 안에서도 뭐 어느 당 어느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저는 어떤 정당을 정동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게 보여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시간만큼이나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나님 이 일의 진리를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자신하지 못하니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여러 결정들이 있다는데 하나님 미리 이것이 기도되며 준비돼서 주님의 뜻이라면 순적하게 넘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결정도 분명히 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이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미리 기도할 수 있겠다고 싶은 거예요. 한 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세력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장소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싶어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에 말라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너 온유하다고 이야기한 건 좋게 표현해 준 거지만 넌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자비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안 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붙잡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직장에서 똑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주님의 기준은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질문해 보란 말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팔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내가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여 해주세요. 너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 거야. 하늘나라가 너희 거야. 주님 제가 슬픕니다. 나라가 이렇고 가정이 이렇고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슬픕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 복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너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 보고 계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도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왜 아무것도 제 것이 없습니까?
아니야, 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주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은 정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야, 너 복이 있어. 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너 충분히 누리게 될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보고 살 때야 누릴 수 있어요. 이 기준대로 떨어져 있으면 세상 바보 같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능력이고 복이에요. 오늘 그 복을 주님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놓고 기도하고 나머지 3번째는 우리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첫 번째를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3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따로 떼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기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기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워하게 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